위성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기 작가이자 국회의원이었던 김홍신 씨가 37년 6개월이나 피우던 담배를 끊었습니다. 내가 죽는 날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는 글까지 썼던 그가 담배를 끊게 된 것은 스승이 던진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지도 독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독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자신은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지도자 위치에 있다고 자부하던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끌고 가도 시원찮은데 담배한테 끌려다니겠냐는 말에 결단하고 이 담배를 끊은 겁니다. 그가 담배를 끊었다는 말을 듣자 지인들이 그를 가리켜 참 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김홍신 씨는 이렇게 말하죠. 독국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하지 어찌 버린 사람이 독하겠는가. 이것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솔직한 모습이자 우리의 또 실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죄를 품으면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럴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이건 다 마귀의 꾀임입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네 생각해라. 네 생각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 자신을 즐기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꾀임을 합니다. 그게 최고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솔깃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또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친구들이 야 예수 믿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함께 즐기자, 놀자, 야 딱 한 번만 하자 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갈 때가 많죠.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죄를 짓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내 의지로 제약된 곳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내가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가 오히려 그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의 초점은 마음을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간증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마음이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간증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다 예수로 인해서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 가지 복된 일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귀한 일은 마음이 바뀐 일입니다. 그것만큼 귀한 일이 없죠. 예수님을 만나 마음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중 아주 드라마틱하게 마음을 바꾼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사울이란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날도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마음을 바꾸고 반대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쩌면 정말 영화와 같이 드라마틱한 일이 사울의 삶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바뀌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을 바꾸어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좋아 보입니까? 정말 드라마틱하게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는 걸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무 사건도 없이 내가 예수를 믿는 걸 여러분도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는 게 어찌 보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을 때 그 짜릿한 드라마틱한 그런 상황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짜릿한 경험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틱한 사건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지만 어찌 보면 그가 하나님의 징계죠. 정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 그런 징계받고 예수 믿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냥 저와 같이 모태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언제 목사가 되겠다고 한 적도 잘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예수를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어찌 보면 이게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안 좋은 게 있죠. 신학교를 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학생들끼리. 너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신학교 오게 됐느냐. 근데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어야만 또 그것을 함께 나눌 건데 어떤 사람들은 집회 가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온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니 할 얘기가 버려 없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예수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경험들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 드라마틱하게 믿음으로 돌아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므낫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므낫세는 55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죠. 그래서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왕에 있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 가장 또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이면 좀 빨리 좀 몇 년 하고 그냥 죽으면 좋겠는데 악한 왕인데 무려 55년 동안 왕에 있었으니 자신도 힘들고 이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다윗 다음으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손꼽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죠. 즉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목이 빠져라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한계에 도달하면 끝이 나죠. 우리 부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게 수십 번 가는 건 아니죠. 어느 한계점이 있습니다. 거기 넘어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것이죠. 주님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시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주님은 한참 후에 올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아니면 100년 후에, 아니면 10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내 세대는 오지 않을 거야. 나중에 오겠지. 그래서 우리의 전도에 대한 열정들이 많이 식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의 기다림을 끝내는 순간 주님은 갑자기 오시게 됩니다.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므낫세를 하나님은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사들에 의해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이라는 도시로 그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10절 1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러면 므낫세를 끌고 간 바벨론의 왕은 누군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끌려갔다면 분명히 왕이 있을 것이고 그 왕이 밝혀지면 이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술바니팔이라는 이 왕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것은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가 주전 648년인데 그때 이 바벨론을 통치했던 왕이 이 아술바니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므낫세를 사로잡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로잡고라는 히브리어는 바호임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여기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로잡는다는 말은 많이 있죠. 그런데 사로잡는다는 말이 있지만 그 히브리어의 바호임은 여기에 딱 한 번 쓰입니다. 이 단어에서 유래한 용어들을 보면 가시고리, 고기를 끌어내는 갈고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므낫세를 이 바벨론 왕이 끌고 갔는데 마치 동물을 코에 꿰어 끌고 가듯 므낫세를 그렇게 끌고 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 대형 박물관에 가게 되면 여기 아수르 시대의 부조가 있는데 당시 아수르 왕들이 때때로 포로들의 코에 갈고리를 깨고 끌고 가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아수르가 므낫세를 코를 갈고리로 깨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자기 나라로 끌고 간 것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선민 이스라엘 백성 유다 왕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왕인데 이런 모습으로 끌려가니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므낫세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 징계입니다. 우리도 때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징계도 없다라고 생각하죠.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징계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으니 염려 말고 당신의 인생을 즐겨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네가 악을 행하였는데도 징계가 없고 경고가 없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버린 자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쩌면 이게 더 슬픕니다. 이게 더 비참한 모습이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이어서 10절을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망하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징계는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악행을 일삼은 므낫세를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 두고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징계를 받은 므낫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참 이스라엘의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막 날뛸 줄 알았는데 그는 회개를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므낫세가 아수르로 끌려가는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 므낫세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죠. 믿음 생활의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 교육이 중요합니다. 환난을 당했다고 모두 다 이렇게 돌아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냐고 막 나갑니다. 저는 므낫세가 이렇게 징계를 받았는데 그게 막 나가지 않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선 이유가 히스기야의 기도와 신앙 교육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생명이 연장됐을 때 나온 므낫세를 엄청 사랑했겠죠. 엄청 아꼈을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 내 아들에게 내 신앙을 물려주기를 바랬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신앙 교육을 아마 엄청 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그 교육을 받았겠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습니다. 듣기 싫은데 아버지가 아니 뭐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지만, 마치 물이 다 빠져버려도 자라나는 콩나물처럼 그 신앙의 싹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자기 욕심을 따라, 혈기를 따라 막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믿음 좋은 히스기야 아들이 이렇게 막 나갔는지, 그 이유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혈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신에 대한 호기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가 너무 신앙교육을 시키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심으로 아마 또 벗어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믿음의 아버지를 두었고, 또 유대인들의 교육을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가 아들 므낫세에게 분명하게 믿음 교육, 신앙 교육을 시켰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 믿음 교육, 신앙 교육 아무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시켰는데도 그 아들이 최고의 악한 왕이 되었으니 그 믿음, 신앙 교육이 다 헛수고 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믿음 교육, 신앙 교육이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죠. 아버지를 보았을 겁니다. 아버지께 많이 들었겠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해 줬다. 나라도 지켜줬다. 아마 므낫세에게 엄청 많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즉 결정적인 고난이 당하자 그 이야기가 생각나고, 아, 나도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의 조상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지금은 아무 소용없는 것 같고 듣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교육, 신앙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디모데후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부모 가운데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듣든지 듣지 않든지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교회로 끌고 와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서 앉혀야 합니다. 아이들이 가기 싫다고 늦잠 자야 한다고 공부해야 한다고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아이들의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공부 끝나고 잘하면 데리고 와야지. 근데 이미 그때는 늦습니다. 어릴 때야 내 손 안에 있지. 아이들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면 부모 말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질 때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올 때, 평상시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오늘 므낫세처럼 그를 회개케 하고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믿음 교육, 신앙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고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럼 므낫세의 기도는 진실했다는 것이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므낫세가 바벨론에 얼마 정도 끌려가 있었을까? 학자들은 보통 1년 내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므낫세가 징계를 당해 고난을 당하자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그의 조상의 믿음을 회복하게 되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진짜 신이 누군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도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신학을 하다가도 신학을 졸업하다가도 새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많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내가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곁길로 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막 나갈 때도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경고를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므낫세가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겁니다. 이 서두에 김홍신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분은 건강이 안 좋다는 담배를 향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건강 때문에 자신의 명예 때문에도 결단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도 결단을 하는데 영생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결단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무너졌던 므낫세가 고난을 경험한 후에 그는 결단합니다. 그 결단 후 므낫세는 회복되죠.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바른 결단과 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